에스겔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럼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가 무리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신탁 도입 형식으로 시작하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임지 공식으로 마무리되는 오늘 본문 1절로 16절은 예루살렘의 죄를 지적하는 고소단락인 3절 하반절로 4절 상반절 6절로 12절과 심판선언 단락인 4절 하반절로 5절 13절로 16절이 반복되는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살펴본 21장 18절로 32절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왕의 칼에 의한 예루살렘의 심판이 확정되었고 그 심판을 통해 분노를 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심판이 확정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루살렘 지도자와 거민들이 피를 흘리고 우상숭배로 예루살렘을 더럽히며 심판의 때를 앞당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상숭배로 하나님과의 수직적 질서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탐욕에 따른 불의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착취, 성적 타락으로 사람들과의 수평적 질서 또한 파괴했습니다. 종교적 실패와 사회적 타락은 상호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악행의 근본 원인이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 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은 삶의 기준과 규범을 상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6장 16절로 1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주시며 이를 지키면 그들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하고 열국의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주전 8세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대해 이사야 1장 21절에서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라고 단식했습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의 죄가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어 온 뿌리 깊은 문제였음을 시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온갖 죄악에 사로잡히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당신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심판을 겪은 그들은 하나님이 언약의 여호와이심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39장 9절에서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라는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회복된 성읍을 48장 35절 말씀처럼 여호와 삼마라 부르시며 당신의 임재를 확인하십니다. 파수꾼의 소명을 받은 에스겔은 유다 포로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은 전적으로 유다 포로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예루살렘이 영적,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으로 철저히 부패했음을 폭로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깨닫게 하며 마치 거울을 보듯이 우리와 교회의 현실을 자각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12절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절로 2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피 흘린 성읍이라 부르시며 에스겔에게 이들을 심판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거룩해야 할 예루살렘이 폭력과 억압과 착취가 일어나는 성읍으로 변질되었고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판결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3절로 5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두 가지 핵심 범죄를 지적하십니다. 첫째는 피 흘림, 곧 정치적, 사회적 범죄를 지적하십니다. 둘째는 우상 숭배, 곧 종교적 범죄입니다. 이제는 그 죄가 너무 쌓여 심판의 날이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을 크게 둘로 분류하신 후에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졌던 각종 추악한 범죄들을 열거하기 시작하십니다. 6절에서 정치 지도자의 타락이, 7절에서 공동체 윤리의 타락이, 8절에서 종교적 타락이 가득했으며 9절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며 중죄로 다스리라 명하셨던 위증, 살인, 간음, 음행이 예루살렘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고 12절 말씀처럼 뇌물수수와 착취, 억압 등 경제적 죄악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실상 영적 붕괴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질타를 들으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와 교회의 전반적인 흐름이 정의보다 이익을 추구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무관심하며 안식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윤리와 성적 순결이 무너지고 세속적 풍제가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3절로 16절 말씀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내가 손뼉을 쳤다라고 번역했는데 내 주먹으로 쳤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맥과 원문의 의미를 더 충분히 살린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악행에 참지 않으시고 주먹을 날리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먹을 맞고 견딜 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 사이에 흩어버리셔서 그 더러움을 없애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거민들은 대부분 바벨론으로, 일부는 애굽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것만이 예루살렘이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 부수고 흩어버린 후 다시 세우는 방법 외에는 예루살렘의 회복은 불가능했습니다. 16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모욕당한 후에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거민들은 자기들이 열방 위에 뛰어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통해 당신의 거룩함과 주권을 드러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시지만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에 머물며 거룩함과 정의를 저버린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교회를 세상 앞에 부끄럽게 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르침을 무겁게 여기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는 말씀처럼 교회와 성도를 세상 앞에 부끄럽게 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므로 어떻게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실상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회복을 위한 첫 단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고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피 흘린 성읍, 우상숭배의 성읍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함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고자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우리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을 버젓이 벌이고 있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늘 접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타락한 그리스도인, 또 그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 이 땅이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타락한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로 구별하여 그들에게 복된 백성으로 그 자리에 그 지위를 주었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서 떠나버렸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삶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있을까요?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 인권을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기 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몸부림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라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징계 이후에 다시금 새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징계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 다 토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다시금 세상 세계를 걸어가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